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예수님의 유년 시절, 예수님도 어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유년 시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 또 교회의 다음 세대들을 어떻게 신앙으로 양육하고 세워가야 할 것인지를 묵상하려고 합니다. 세상에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자녀 농사, 자식 농사가 내 뜻대로 안 되고, 두 번째는 골프가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미원. 미원은 왜 안 될까요? 내 뜻대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에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자식 양육, 자녀 양육입니다. 부모의 기대대로 되지 않고 아무리 노력해도 의도한 대로 결과를 내지 않는 것이 자녀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부모는 자녀를 향한 그 마음을 절대 놓지 않습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 또 교회의 미래인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우리가 어떻게 교육해야 될까?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어린 일대기가 자세히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나마 누가복음 2장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모습을 보여주는 유일한 그런 성경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신앙 교육의 원리, 그리고 우리 1세대 부모 세대의 책임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또 다음 세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될까? 첫 번째로 신앙의 좋은 환경을 제공해야 됩니다. 만들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에는 13세, 남자아이가 13세 이상이 되면 그 유대 남자아이들은 절기, 3대 절기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 절기를 지켜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정하신 성전이 있는 곳으로 올라가고, 성전이 없을 때는 성막이 있는 곳으로 가서 율법을 지키도록, 절기를 지키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 처음에는 율법에는 남자들만 이렇게 절기에 나아가도록 했는데, 후대에 와서는 여인들까지도 이렇게 절기를 지키는데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는 13세가 되면 이제 성인으로 인정을 합니다. 성인으로 인정을 해서 율법의 아들이 되게 하고 회당의 회원으로 등록이 됩니다. 우리가 만 14세가 되었을 때 우리 세례를 해서 정식 교인이 되는 것처럼 유대인의 율법에도 유대인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탈무드나 미시나의 기록을 보면 유대인 소년들은 13세가 되기 1, 2년 전부터 이렇게 절기를 지킬 때 자녀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율법의 아들이 되기 위한 사전 교육을 미리 1년, 2년 전부터 이렇게 사전 교육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12살이 되셨을 때 성전에 올라갔다는 것,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교육을 받고 공부를 했다는 것입니다. 참 의식이나 이런 형식, 이건 참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신기하죠? 아이들을 어떤 학교라든지 정규 코스에 딱 집어넣어 놓으면 그 과정을 잘 거치고 나면 그만한 성장한 자녀로 성장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도 다음 세대를 이렇게 신앙의 교육과 말씀 훈련으로 잘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현실은 참 열악하기 그지가 없습니다. 가정에서의 신앙 교육도 너무나 약하고 세상의 영향력은 더 거대해지고, 그리고 교회도 신앙교육의 양질의 신앙교육을 우리 자녀 세대, 다음 세대에게 제공하지 못하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1세대는, 신앙의 1세대는 이 신앙을 우리 자녀 세대에, 다음 세대에 물려주고 남겨야 될 그런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41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단순한 한 절의 구절 속에 신앙교육의 좀 핵심 내용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6월절을 지켰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유대인이라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백성이 이 6월절을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직업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거리적으로 멀었던 사람들, 또
병자들 참석하지 못했다는 것이 학자들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포로 시대 이후지 않습니까? 포로 시대 이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나라들로 뿔뿔이 흩어져서 살았습니다. 디아스포라. 그런 사람들의 대부분은 예루살렘에 오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나라 안에 살았던, 이스라엘 나라 안에 살았던 사람들조차도 포로 시대 이후에는 유월절이 흐지부지 지켜지는 경우가 다반사였습니다. 그래서 유대 역사가들도 모든 남성이 율법에는 이런 절기들이 되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절기를 지키도록 했는데 그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고 비현실적인 일이었다, 이렇게 증거를 해줍니다. 그럼에도 경건한 유대인들은, 비록 그들이 다른 나라에 가서 살고 있을지라도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요셉과 마리아였습니다. 그들이 사는 지역은 갈릴리 나사렛 지역이었습니다. 거리로 하면 130에서 150km 정도의 거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살았던 땅도 이방의 땅, 어둠의 땅이라고 불리는 그런 곳이었고 거리도 그만큼 먼 지역이었습니다. 또 그들이 가려면 사마리아를 직진으로 통과하지 않고 정통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우회해서 돌아갔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걸어가도 4일 정도 걸리는, 4, 5일 정도 걸리는 그런 거리였고 가족이나 친족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동했을 때는 그보다 더 7일 이상이 걸리는 그런 거리였습니다. 거기에 가서 또 6월절을 7일 동안 지키고 다시 또 돌아와야 했기 때문에 최소한 21일에서 한 달, 6월절 한 번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걸렸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은 6월절을 지켰다는 이 한 가지 말씀으로 그들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과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이 신앙의 환경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들이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뛰놀 수 있는 이 환경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존 웨슬리가 있습니다. 그 가정은 아주 가난한 사제의 가정이었어요. 신부, 사제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가 수산나 웨슬리였는데 자그마치 19명의 자녀를 낳았어요. 19명의 자녀를 낳아서 기르는데 정해진 시간에 성경을 읽도록 하고 기도하게 하고 철저히 가정 예배를 드리고 찬송하고 철저한 신앙의 규칙과 원칙을 세워서 자녀들이 순종하도록 하고 질서와 자유 안에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잘못했을 때는 철저하게 말씀을 통해서 벌을 주되 진심 어린 대화와 그리고 마무리는 기도로 유명합니다. 이 자녀 교육이 유명하죠. 그래서 양심을 깨우는 진실한 신앙 교육을 통해서 마치 가정을 교회처럼 그렇게 자녀들을 양육한 이 웨슬레가 있어요. 그래서 존 웨슬레는 감리교의 창시자가 되었고 영국과 미국의 부흥운동의 주역이 된 것입니다. 그 동생 찰스 웨슬리는 찬송을 6,000편이나 짓는 그런 위대한 인물로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맹모 삼천지교가 있죠. 맹자의 어머니가 아들을 잘 교육하기 위해서 이사를 했다는, 여러 번 했다는 그런 이야기 우리가 잘 알 겁니다. 처음에 딱 이사를 갔는데 무덤 옆으로 이사를 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장례식을 흉내내더래요. 아이고 장례식을.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어디로 이사를 했습니까? 시장터 옆으로 이사를 했어요. 이사를 한 곳이 그랬겠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시장에서 장사하는 장사꾼들 흉내를 내더래요. 그래서 이게 안 되겠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어디로 이사를 했습니까? 학교 근처로 이사를 하니까 아이들이 공손히 인사하고 또 그 학교에서 공부하는 아이들처럼 공부를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그곳에 정착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어떤 사람이 있고 우리의 눈으로 무엇을 보고 또 우리의 귀로 무엇을 듣는가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치관이 되고 우리의 언어가 되고 우리의 인격이 되기 때문입니다. 환경을 통해서 인격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좋은 환경 속에 맡길 그런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흔히 아이들을 어떻게 말합니까? 백지라고 하죠. 백지라고 말합니다. 그 어린이 때는 무엇이든지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어른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보면, 교리를 전해보면 생각이 복잡해요. 그리고 먼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이 있어서 쉽게 이해하거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린이들은 어떤 어려운 것을 전해도 그것을 통으로 받아들인대요. 학자들에 의하면. 그래서 어려운 교리를 설교해도 아이들은 그것을 그냥 쉽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해보면 아이들이 훨씬 믿음이 좋은 경우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거룩하게 자라가도록 신앙의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그런 우리 부모 세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정도 교회도 이 일에 힘써서 우리 모두가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영적인 좋은 환경을 만들어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신앙의 본을 보임으로써 자녀를 교육해야 됩니다. 가장 좋은 교육, 가장 좋은 환경은 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존 맥스웰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교육이란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쓴 기독교 유명한 고전이죠, 토마스 아 캠피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보다 더 큰 설교는 삶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이론도 가르치셨죠,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먹고 마시고 또 걷고 기도하고 용서하고 섬기는 그 모습을 통해서, 본을 통해서 제자들을 진짜로 가르치셨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듣는 대로가 아니라 보는 대로 자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기도하는 모습, 말씀을 읽는 습관, 예배하는 자세, 그것을 그대로 보고 배웁니다. 그대로 각인됩니다. 저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됩니다. 제 아버지가 예배당에서 가장 앞에 앉아서 그 말씀을 받는 그 자세, 기도하는 자세, 그것은 아버지가 무슨 말씀하셨는가는 별로 기억이 없어요. 그런데 그 예배하는 자세, 기도하셨던 모습, 찬양하셨던 모습은 그대로, 찬양할 때 이 몸을 몇 도로 흔드셨는지, 기도하실 때 앞으로 어떻게 흔들면서 기도를 했는지, 이게 그냥 각인됐어요. 보는 것은 잊혀지지 않는 것입니다. 말로 교육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들은 우리가 말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복사하는 것입니다. 말이 아닌 신앙의 본으로 가르치는 우리 부모님들이 되시고 신앙의 1세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부모보다 더 좋은 신앙의 환경은 없다 하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하시고 믿음의 본을 보임으로써 자녀들을 양육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로. 6월절을 마치고 이제 돌아가는데, 다시 고향으로 나사렛으로 돌아가는데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아들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그때는 가족이요, 친족 단위입니다. 수백 명 최소한 그렇게 되는 단위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자녀 하나 정도 없어져도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다시 돌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이렇게 했습니까? 왜 했느냐? 아이야, 왜 이렇게 했느냐?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49절에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49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아멘. 여기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 내 아버지 이렇게 부르셨고,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자기의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의 소유이지 우리의 소유가 아닙니다. 이 자녀들은 우리의 자녀이기 이전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 자녀를 섬기고 우리 자녀를 양육할 때 이 자녀가 하나님이 주신 자녀라는 것을 꼭 기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부모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가 너무 예쁘고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소중해서 내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데, 우리 자녀들은 자라면서 우리의 기대를 반드시 깨죠.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말대로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고 존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이런 경우가 있죠. 다른 가정의 자녀들을 우리 가정에 온다든지 그러면 귀한 분의 자녀는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 몰라요. 귀한 분의 자녀는 마치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 자녀를 책임지도록, 하나님이 그 자녀를 인도해 가시도록 그 자녀를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는 독립된 인격체입니다. 예수님은 어찌해서 이렇게 했느냐 물어보는 그 마리아와 요셉에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자기의 신앙으로 고백했습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에 대한 자의식이 있었다는 거죠. 자기의 신앙이 분명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자립된 존재로, 독립된 존재로 그들을 세워가고 그들을 양육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교육이죠. 그래서 교사인 우리 부모가, 교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이런 존재로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다음 세대를 교육하고 그들을 그렇게 인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자라면서 반드시 이런 믿음의 회의를 거치죠.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건 맞아? 어떻게 이 우주를 하나님이 창조했을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건 예수님 믿어지지 않아. 어렸을 때는 잘 받아들였지만 반드시 청소년기를 거치면서 이런 회의의 시간도 거쳐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런 모든 질문들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스스로 만나고 하나님을 스스로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 세대는 자녀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말씀으로 권면하고 그들을 신앙으로 세워가는 그런 부모 세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고백하고 스스로 고백하고 믿는 그런 자녀들이 되도록 양육하고 세워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자녀들이 청소년기나 아직 어린 자녀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수련회나 캠프, 또 말씀 묵상,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도록, 그래서 그 신앙이 부모의 신앙이 아니라 자기의 신앙이 되도록 그렇게 자녀들을 양육하고 인도해 가는 것이, 이것이 부모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가정과 교회, 부모와 목회자, 교회의 1세대 리더십들이 비전과 교육 철학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 이 모든 것들이 어우러졌을 때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들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독립된, 자립된 그런 자녀로 세워지도록 기도하고 후원하고 또 환경을 제공하고 본을 보이고 그렇게 섬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이런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균형 잡힌 그런 성장을 이루도록 그렇게 교육하자는 것입니다. 5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어린 시절에 성장해 가셨는가를 잘 말씀해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예수님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전인격적인 그런 성장을 이루어 가셨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지혜와 키가 자라셨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다라고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자녀 양육, 신앙 교육은 성경만을 단순하게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삶 전체를 아우르고 균형 있는 성장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게 자녀 교육입니다. 또 교회에서 신앙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자랐습니까? 지혜와 키가 자라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지적으로도 성장하고 신체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요즘 우리 사회는 공부만 잘하면 될 것처럼 자녀를 가르쳐요. 얼마 전에 뉴스에서 이런 뉴스가 나왔죠. 세계보건기구에서 조사를 했는데 146개국을 조사했는데
청소년들이 가장 운동하지 않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가장 운동하지 않는 나라. 무엇을 말해줍니까? 공부만 잘하면 된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1시간 이상 공부하지 않는 나라 중에 146개국 중에 가장 꼴찌였어요. 여학생들은 남학생들보다 더 안 한대요. 그래서 이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비만율 증가, 스트레스, 우울감 이어지고 정신건강까지 위협을 받는 거예요. 길거리 혹은 교회 안에서 사람들의 얼굴을 보십시오. 가장 얼굴이 어두운 학생들이 누굽니까? 학생들이 답을 말해버렸어요. 청소년들, 청년들 가장 얼굴이 어두워요. 서울의 한 중학생이 인터뷰를 하는데 이렇게 말했대요. 1년 동안 체육복을 한 번도 입어보지 않았대요. 1년 동안. 왜? 운동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왜 그랬습니까? 자율학습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공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운동하면 피곤하니까 운동을 안 시키는 거예요. 이 학생이 하루에 10시간 이상 공부하고요, 나머지 시간도 과외, 학원 몰려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세계적인 대학에 들어가면 뭐합니까? 공부를 진짜 대학 가서 해야 되는데, 세계적인 인물이 되려면 거기에서 체력이 따라주지 않고 활동이 따라주지 않아서 공부를 더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공부만 잘하면 된다는 그런 생각이 우리 아이들을 기형적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자녀들이 있으니까 좀 뛰어놀게 해야 됩니다. 적당한 운동 꼭 필요합니다. 야외 활동을 꼭 넣어주셔야 됩니다. 아이들이 가장 밝을 때 언제인 줄 아세요? 친구들과 걸어갈 때.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친구들과 걸어갈 때, 거리에 차에 아이들과 함께 친구들과 걸어갈 때는 얼굴이 그냥 천사입니다. 천사. 그래서 이런 필요들을 지성도 우리가 부모들이 교육해야 되지만 신체의 건강도 부모들이 챙겨 주어야 하는. 먹는 것만 준다고 건강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정치인이, 우리나라 정치인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S대 출신 가장 엘리트 법대 출신 몇 명이 나라를 다 말아먹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자녀 교육은 지적인 성장과 함께 신체적인 성장도 함께 이루어지도록 도와줘야 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몸이 건강한 신앙과 건강한 삶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셨습니다. 영성과 사회성, 인격이 함께 아름답게 자라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어떤 부모는 학교 성적만 강조하고, 또 어떤 부모는 교회 신앙만 강조합니다. 요즘 그런 부모는 별로 없어요. 신앙만 강조하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 사회성도 길러주고 인격의 성숙에도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쪽에만 너무, 공부에만 너무 치우치고 인격 교육, 사회성을 길러주지 않으니까 나중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인생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영성과 사회성의 균형을 잘 이루고 자라나셨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경건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웃을 돌아보고 관계에서도 어땠습니까? 그 죄인들과 타락한 자들과도 하나님은 친구를 맺으셨고 그들을 인도하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삶 전체를 아우르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단지 교회만 다니는 그런 신앙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인정받고 존중받는 그런 인격자로 자라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실력도 갖추고 믿음도 갖춘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자녀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자녀를 우리가 양육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먼저 믿음과 삶의 균형을 잘 갖추고 우리 다음 세대들을 인도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신앙의 교육은 믿음의 본을 보임으로, 신앙의 좋은 환경을 제공함으로,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존중하고 또 균형 잡힌 성장을 이루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몇 가지만 권면드리겠습니다. 신앙교육에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예배 교육입니다. 예배 중심으로 신앙교육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오늘 4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갔다.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절기 때만 이렇게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절기보다 더 중요하게 지키는 절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은 어떤 절기보다 가장 중요한 절기였습니다. 큰 안식일로 이 절기를 지켰습니다. 이것이 기본이 되었기 때문에 절기를 지키는 이런 신앙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말씀 중심의 삶을 우리 자녀에게 보여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바쁘고 상황이 어렵지만 이 주일 신앙, 안식일 신앙,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신앙만큼은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이고 자녀를 망하게 하는 길입니다. 교회를 망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을 반드시 세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거룩한 모습을, 그 거룩한 삶으로 자녀를 교육하고 훈련하고 양육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를 좀 우리가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저 목회자 가정이어도 또 고백합니다. 가정 예배가 그렇게 어려워요. 모여서 가정 예배 드리는 거. 그러면 부부라도 앉아서 가정 예배를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예배를 드리고 자녀들 다 모였을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가정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신앙교육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갖도록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절기를 따라서 성전에 온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고백하고 그 신앙을 자기의 입으로 고백했습니다. 12살 때. 우리 자녀들이 교회에 끌려오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찾도록, 하나님을 만나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내 아버지로 고백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이 이게 진짜 교사의 실력이고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그렇게 양육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자녀를 그렇게 양육하지 못하니까 자라고 장성해서 신앙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함으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자녀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고 건면하고 세워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신앙교육은 가정과 교회가 협력해서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정 안에서 순종함으로 성장해 가셨습니다. 신앙교육은 성전에만, 교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의 제1번의 교사는 부모님입니다. 자녀의 제1번의 교사는 부모님이에요. 어머니입니다. 자녀는 우리의 삶을 복사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을 그대로 복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야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 후손들이 복받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보십시오. 그 어린 시절의 모습은 우리의 신앙에 또 우리 신앙교육의 본보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어른된 믿음의 1세대 된 우리 부모의 신앙들이 이렇게 본이 되는 그런 교육 신앙이 꼭 돼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기쁨, 말씀을 배우는 즐거움, 그리고 그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그 은혜를 우리 자녀들에게, 그 즐거움을, 그 기쁨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한 교수가, 신학교 교수가 수천 명의 후학들을 기르고 나서 마지막 운명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수천 명의 후학들에게 영향을 미쳤지만 내 자녀들에게 미친 그 신앙의 교육이 가장 큰 사명이었다, 이렇게 말을 했더라고요. 우리 부모에게 이것보다 귀한 사명이 있을까? 우리 자녀를 믿음 안에서 살아가도록 그 믿음으로 양육하는 것, 이것보다 그 먼저 되고 가장 귀한 사명이 있을까?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아름다운 믿음의 자녀들로 온전히 세워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도록 그렇게 부모와 우리 교회가 손을 맞잡고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양육해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하나님 우리 가정의 자녀들, 또 교회의 다음 세대들, 또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을 하나님
온전히 믿음 안으로 또 주님 안으로 인도하고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의 온전한 가정 이루게 하시고 자녀들 신앙을 유전하며 후손들에게 하나님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도록 믿음의 가정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 세대가 이런 귀한 책임감을 가지고 믿음의 본을 보이며 신앙의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 세워지는 일에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